죽음을 이기시고 산소막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활절에 그 감동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오니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로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지혜의 설교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이게 여성 명사인데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 복수. 그리고 이것을 의인화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 한 사람인데 이걸 복수로 썼어요. 이게 복수로 쓸 때는 이제 문법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떤 숫자도 상징적으로 드러내지만은 이 복수라는 이 뜻 가운데는 탁월함, 그리고 풍부함, 그리고 위엄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언제 이 복수를 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엘로힘도 뒤에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복수로 얘기도 하지만은 위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쓰는 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하샤마임 그래가지고 뒤에 복수가 연결되거든요. 하늘 물들이란 얘기예요. 물들. 그러니까 뭐 물이 많은가? 숫자가 많은가? 물이 뭐 딱 뭉쳐 있는데 그것을 물 하나, 물둘, 물셋 이렇게 숫자 세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은 그냥 하나, 통틀어서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엄과 탁월함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지혜 의인화 시켰잖아요.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지혜를 여성 명사 복수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씩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지혜가 부른다, 지혜 설교다 이래버리면은 의미를 풍부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지혜는 여성형을 쓰고 있다. 이게 지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여성형 인격체로 등장을 하며 오늘 여러 장소에 등장하지요. 장사하는 곳이나 회의 장소나 가서 그들을 지혜로 홍교하고 재판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든지 가서 뭐 합니까? 지혜자가 설명하고 설교하고 홍계하고 책망하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을 딱 이제 압축하여 정리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얘기예요? 이 지혜를 거절하는 자와 지혜를 듣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지혜를 거절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어리석다. 그리고 거만하다. 그리고 지식을 미워한다. 이게 지혜를 거절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지혜를 듣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책망을 듣고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지적질하는 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좀 기분 나쁘면은 그 옆 말하는 사람을 미워해 버리잖아요. 왜 나를 오독해, 모욕해 이런 식으로 왜 나의 인격을 무시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고 좋아한대요. 권사님도 그러시죠? 책망을 듣고 좋아하시죠? 책망할 때 할렐루야 그러죠? 설교 시간에 주로 책망하는 거잖아요. 설교 시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덜쳐내잖아요. 그 책망이죠. 그게 훈계죠.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측면이겠죠. 그리고 그 지혜를 거절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가 찾아옵니까? 재앙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폭풍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옵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자예요. 이 의인화시킨 이 지혜의 말을 거절하는 자, 이들의 결과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듣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거절하는 자는 원리적으로 뭐 한다고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뭐 인과응보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행위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지금 가르침이니까. 잠언은 가르침이에요. 성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장한 자들에게는 뭐 그런 가르침이 통합니까? 그리고 지혜를 듣는 자에게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오늘 주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지혜롭지 않는 자, 지혜를 거절하는 자,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잠언은 전부 대조를 해요. 대조.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대조를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미학이 있어요. 참 즐거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대조를 하지 않으면 얼른 못 알아들어요. 비유도 언뜻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대조하여야 이것이 진짜인지를 알죠. 권사님이 앞에 선 이 설교자가 아주 훌륭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인 건 맞죠? 그럼 뭘로 증명을 해요? 거짓 설교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만 듣게 되면 이것이 참인지,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구약에도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 참이 아니잖아요. 양의 일이 탈을 쓰고 나타나는 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반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이리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속에는 뭐예요? 이리들은 뭐 하죠? 양을 잡아먹으려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뭘 먼저 경험해야 돼요? 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다른 것을 듣게 되면은 그 진리로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들어요. 비진리를 먼저 들으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는 거예요. 고착화된 것을 깨는 거라고요. 그걸 깨고 진리를 넣는 거예요. 지혜를 넣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거기에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모르냐라고 따라서. 이것을 모르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풍부함만 주게 되면은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그걸로 치장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나 오늘 이뻐요? 하나님? 야, 그 꼴이 뭐냐?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장해가지고 잔치자리에 왔는데 옷을 잘 입고 왔는데 너 그 꼴이 뭐냐?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성경은 계속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치장한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아. 우리나라는 순수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차라리 약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약자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결론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약자 것을 무시하고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내 옆에 오지도 말어.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이걸 의의 옷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야, 저놈 쫓아내라 그래. 내 바깥에서 일을 가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언 속에서 이 대조의 미학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혜로운 여인, 오늘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인. 지혜가 여성 명사로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지혜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비교해 볼 거예요.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음녀를 얘기해요. 성경에 얼마나 수없이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마지막에는 그 붉은 용타는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음녀가 등장하잖아요. 다 여인이에요, 여인.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장소에서 활동할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이 지혜로운 여인은 활동 장소가 어디예요? 성문이에요. 성문. 그리고 광장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예요. 뭘 얘기하죠? 공개된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 이 음녀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은 골목 어귀에서 움직입니다. 아니, 사냥꾼들이 살짝 숨어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올물 넣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숨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녀들의 행위란 말입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문, 집, 이런 앞, 이런 곳에서 유혹한답니다. 유혹. 이게 미련한 여인들입니다. 음녀들이, 음녀들. 이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여인은 뭘 제공합니까? 제공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잠언서가 오늘 지혜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인화시켜가지고 뭘 얘기하냐고요. 생명을 얘기한다고요. 명철을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미련한 여인 음녀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한 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을 좋아해요. 의미심장하죠? 이런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냐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여인은 평안과 안전입니다. 삶의 결과가. 미련한 음녀는, 미련한 여인은 수월 곧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오늘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면은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설교 끝이에요. 정리를 딱 했으니까. 그럼 왜 이 여성형을 쓰는가, 지혜를.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어떤 정황으로 들어가 보셔야지만 이해가 빨리 돼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교훈적인 책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시가서는 전부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리고 이 지혜서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공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왕궁에서 왕의 자제들, 그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을 그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은 이 여성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왜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교육은 집에서 교육을,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사회가 지금 많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남자 여자나 전부 뭐 같은, 남자가 뭐 집안에 살림하기도 하고 여자가 나가 돈벌이도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서 혼돈스럽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남자가 전부 힘으로 일을 했잖아요. 사냥하고 이런 것이니까 남자가 가서 하지. 뭐 사냥터에 뭐 여자가 갑니까? 사냥터에 여자 오면 재수 없다고 막 그래버렸는데, 옛날에는. 배도 여자가 타면 재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여자 만나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 사회에 있었어요. 그 사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여자들은 사람 수요에 들지도 않았잖아요. 여성들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권사님? 여자들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랑 동등해요. 여자는 남자의 제일 중요한 갈비뼈로 만든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개체적 창세기부터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인간들이 어떤 힘의 원리로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는 그 성향으로 지금 가부장적인 제도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힘으로 전부 사냥하고 힘으로 농사짓고 전부 했던 것들이라서 그 힘이 제일 우선주의가 돼가지고 남자 우월주의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힘으로 살아갑니까?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힘으로, 이 파워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치도 여자가 잘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죠. 뭐 힘으로는 전부 다 로봇, 지금 휴먼 로봇 나왔잖아요. 농사 다 그걸로 지을 거예요, 앞으로. 짐도 다 그걸로 옮기고요. 자동차도 다 그걸로 만들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서빙하는 거, 그거 다 지금 로봇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는 다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어머니가 시켰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 지혜를 여성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중요한 것이, 한 가문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가문이 몰락하기도 하고 가문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여인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 남자라고 쓰여지지만은 이 아들들, 어린 아들들, 이 아들들에게 이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을 쓰면서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 잠언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지혜를 여성의 명사 복수에 쓰면서 의인화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 권사님에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만 간직하는 말이에요. 왜 여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오늘 여인들이, 뭐 가늠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 버리니까 여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뭘로 비교한다고요? 현숙한 여인으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제 우리 70인 된, 출생한 지 70인 된 여자아이가 왔는데, 이 기도를, 이 단어를 써가지고 기도를 해줄 거라는 생각이 어제 확 들어요. 제가 품에 안고 이제 처음 나오면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나를 보면서 웃는지, 그냥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이 제가 움찔을 했는데, 야, 이 아이는 오늘 이 잠언에 나온 것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거라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릴 걸, 그냥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건강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말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읽었더라고 그러면은 너는 현숙한 여인이 되거라 그러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 이 아들의 파트너로 이런 현숙한 여인이 동반자로 주어졌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체적인 문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결론을 딱 내린다 하게 되면은 지혜는 곧 누구라고요, 권사님? 지혜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인 결론이요. 삶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신학적인 결론으로 여러분 내셔야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잠언서 1장의 말씀도 우리의 전부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결론으로, 다른 얘기로 영적인 결론으로 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이 지혜 선생, 여성형 명사 복수를 써가지고 쓴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냐? 그럴 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리하고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펴시고 오늘 신학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우리 김전 집사님 혹시 일하시는지 일하면서 들으세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비몽사몽간에 계신 분도 들으세요. 그냥 정구사님은 어제 휴무셔가지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쉴 때만 가끔 나오세요. 힘들면 나오지 마세요.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축복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권사님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아니야. 고린도전서 1장 24절. 1장 24절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 아이고 이걸 내가 본문을 잘못 써놨네. 본문을 잘못 썼네. 아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돼 있는데요. D 그래. 맞아. 쭉 읽으세요. 제가 앞부분 안 썼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앞에 제가 안 쓰고 뒤 부분 써놨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죠. 오늘 전체적인 잠언서 얘기가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말하잖아요. 지금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선생인데 그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조항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간에 어떤 얘기가 나한테 들리는지 간에 그것이 영적으로 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소리로 들으면은 예수의 말로 들으면은 모든 삶이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책하고 징계하고 권한다라고 하는 설교로 듣게 되면은 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아멘하지 노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실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는 소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생기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멘이죠. 싫든 좋든 간에 그래야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공고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